네, 여러분, 이제 1강 마치고 2강 다시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소선지서 이제 6건의 소선지서를 다시 이어서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선지서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분의 선지서를 함께 핵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훔 선지서는 나훔은 이제 남유다, 유다 남국의 선지자인데, 이제 이 나훔이란 이름의 이제 뜻은 위로 또는 위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에 비해서 이제 이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는 사실 위로보다는 두려움을 주는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죠. 이제 이 유다가 곧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이 나훔이 활동하던 시대는 요나가 이제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종교적인 신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리고부터 150년이 흘러갑니다. 니느웨가 요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또 도시가 발달되고 그러한 시간이 흐르는 것이 150년이다. 그거를 보면 마치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 130 몇 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150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느느웨가 드디어 멸망의 기류에 접어들게 되는 시점에 나훔 선지자가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사실은 초기에는 정말 진지하게 해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멀어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순수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다시 그 도시가 물질 문명으로 발달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가진 우상들이 또 들어오고 그렇게 됐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탐욕이 다시 창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심에 팽배해지고 그래서 그 국가 자체가 제국주의적인 발상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 국가들에 대한 그런 탄압이 시작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폐악한 나라로 전락을 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로부터 3절에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3장 1절로부터 3절 사이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전쟁이 횡행하고 있다. 사람을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고 죽이는 일이 그 야만적인 행위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3장 1절로 3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니느웨, 더 크게는 아수르 제국이 요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 신앙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남지 못하고 150년 만에 다시 패악한 전쟁의 광기, 타락의 광기가 횡행한 나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 위대했던 제국, 그 서아시아와 유럽 인근까지 아프리카 북부까지 지배했던 이 아수르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들의 패악을 저지르게 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을 신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를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사실 물론 그 니느웨 아수르 왕국 자체가 다시 부패해지고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은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것에 보면은 그 당시에 엄청난 나라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그 뭐냐면은 그 모슬로에서 티그리스 강까지 그 뚝이 있는데 그 뚝 안에가 엄청난 길이의 뚝 안에가 도시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그 도시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는 교훈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133년, 134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곧 있으면 150년이 되는데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적으로 팽창을 하고 그랬으나 결국은 여러 가지 자본, 물질의 시장이 또 팽배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신앙조차도 점점 만몬에 기대어서 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집니다. 그것이 제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 나훔서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책이 이제 하박국인데요. 우리는 하박국 선지서는 많이 인용하는 게 그 3장 17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나 소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 감사한다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하박국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하박국은 이제 제약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준비하고 계신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는 격려의 말씀도 이 안에 하박국 선지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한 인물에 대한 어떤 정보는 없습니다. 이제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는 대로 멸망을 합니다. 이집트와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갈대아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멸망시키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가정에 이제 그 어두운 시기, 위기의 시대에 이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세 가지 확신을 보여주는데, 그 첫째 확신은 이제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됩니다. 바울이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즉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주는 어떤 것으로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것으로 사는 게 아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은 하나님은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가득 차게 하리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게 바꾸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나 그것이 되기까지 그 죄 있는 사람,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패역한 자들에게는 어떤 화가 있다. 근데 그 화를 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5가지 죄를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적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6절로부터 19절 사이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함께 그 기록된 것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빼앗는 권력자들이에요. 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높아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울타리를 쌓는 거죠. 그것이 또 다른 우상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거나 피해를 주는 것은 반드시 화를 받게 돼 있다. 1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하였을진저. 이건 뭡니까? 이 성은 물론 권력자의 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종교가 종교 자체만을 위한 어떤 건물을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지나치게 비대하게 짓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에 그 자체를 우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신앙생활이 개개인의 하나님이 만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사제들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보니까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나게 하는 자에게는 하시다. 술장사를 하거나 유흥업소를 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서 그런 음란과 술 취함과 그런 문란한 것을 하는 사람들은 다 화가 있다. 그 다음 1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들에게 일어나라 하는 것은 다 화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이에요. 할 수 없는 것들에다가 인간의 그 욕망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한테 빌어야 될 것을 엉뚱한 데 비는 것.
아니, 말을 들을 수 없는 돌이나 나무, 우리나라도 그러죠? 뭐 산에 올라가다가 뭘 빈다고 돌 하나 거기 돌탑을 쌓는다든지, 나무에다가 무슨 색시를 뿌려서 거기다 빈다든지, 물론 오래된 것들에 대한 경계심은 필요합니다만 그것들이 소원을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샤머니즘을 가지는 것도 화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출발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2장 20절에 주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 이 표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옳습니다. 그렇게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성전 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현장 어디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들로부터 피해 있으시거나 떠나가지 않는다. 관심을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면 이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 우리 세상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거기에 도취되거나 거기에 두려움에 쌓여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관심조차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초반에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을 성전 삼아서 죽게 하듯이 살아가면은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부가 뭡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7절에 말씀하신 무슨 성과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집안 외양권에 가축이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선지서가 스바냐 선지서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조금 특별한 분인데, 이분은 이제 말하자면 왕족이죠. 왕의 후손인데, 히스기야 왕 아시죠?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부패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 생명의 연장된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준비했던 그 왕의 4대손, 그게 그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죠. 이제 이분이 사역은 이제 요시야 왕 초기인데, 요시야 왕은 원래 이제 히스기야 왕 중에 말하자면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세 자손이죠. 세 자손 중에 첫째, 둘째는 조금 폐악했는데, 이 셋째 요시야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해서 16살에 임금의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끌어내립니다. 자기 선대들이 잘못했던 거를,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거를 다시 어지럽힌 것들이 이제 요시야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키도록 영적인 개혁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개혁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스바냐가 볼 때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시야 왕의 그 신심을 다 따라오지 못하고 겉으로는 왕이 시키니까 가지만 속으로는 아직까지 엉뚱한 신앙들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스바냐는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는 1장 2절에서 아주 강력한 어조로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제 이 말하자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유다에 임하는 그 심판에 관해서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심판이 옵니까? 왜 이스라엘의 심판이 오게 됐을까요?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종교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후손의 왕 두 세대에 걸쳐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고 만몬을 섬기는 그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다가 다시 4대손 요시야 왕이 다시 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전히 도래하지 않았다. 완전히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 바깥에 나가서는 그냥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할지 안 할지 다 하고 마실 거 안 마실 거 다 마시고 놀 거 안 놀 거 다 놀고 욕심 낼 거 안 낼 거 다 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로 우리 신앙을 돌아봐도 굉장히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은 우리에게 경종을 줍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게 설교예요. 축복의 말씀만 듣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교 자체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건데 돌이킨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걸로 볼 때 굉장히 불편을 감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편안한 상태로 돌이켜지는 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선지서 전반적으로 볼 때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할 거 없이 전반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고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탐욕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주의 사자의 말을 안 듣고 예배를 피하고 그러면 그랬을 때 진멸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제국이든지 간에 하다못해 그냥 일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산다. 이게 제가 얘기하는 사경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경고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배 때만 아멘 하고 돌아서서는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잊어버리지 않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하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외심을 가지고,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똑같이 하는 게,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주님한테 함부로 하면서 사람한테 잘할 수 있나요? 못해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우리의 신앙은 경건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에서만 경건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경건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일관된, 연결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도 당당하다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모르고 영적인 근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게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은 모여라 이거예요. 모여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마다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릴까 봐 그 부끄러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모여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모여라. 여기서 모여라는 것은 꼭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하나님 앞으로. 거기가 어디든지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으로 모아라.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으로 모여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듯이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찾아라. 공의와 겸손을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 피할 길을 주신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마치 요시야 왕에 의해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 보였지만 실제로 껍데기만 그렇지 실제 백성들의 내심에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어떤 제국이나 세상의 포로가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공의와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정의가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의란 건 뭐예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게 정의입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것이. 함께 하는 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겸손은 하나님한테는 다 겸손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근데 사람한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는 잘 적용을 하는데 자기한테 비출 때는 조금 인색하지 않나 그런 사람이 종종 보여요. 가끔 TV 뉴스에 나오는 일부 목회자들도 어떤 정부 방침이나 방역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거나 전혀 엉뚱한 주장을 하는 거는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겸손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지 화를 불러일으키겠어요? 아무쪼록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나님 앞으로 모으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피할 길을 준다. 그 다음 네 번째 학계 선지자를 보겠습니다. 선생님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제가 여러분 앞에 강의하는 이 12선지서 중에 외에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에 어떤 이전에, 그래 바벨론의 포로 이전의 설교들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다면 포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한 사람은 이제 에스겔하고 다니엘이죠. 근데 그 이후에 포로 생활 이후에서 돌아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가 바로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분의 선지자는 포로 시절이 끝나고 돌아와서, 포로 시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했다면 이제 포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회복을 구할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했는데, 그래서 이 학계서의 이 주 목적은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도록 백성들을 격려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는 이제 아주 간결한 메시지가 짧게 있는데 그 각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각각의 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그 실제 예배를 드리는 준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격려와 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학개서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또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스가랴도 이제 학개 선지자와 같이 함께 활동했던 성전 재건 시기의 사역자죠.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주로 이제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선포를 하는데, 말하자면 미래에 관한 예언에서 다니엘서 다음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하기 위할 때 이 학개와 같이 쓰임 받은 이 스가랴 선지자는 희망을 주는 건데, 그 희망이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를 통치하게 될 메시아가 온다는 희망이에요. 구세주가 온다라는 희망입니다. 이 당시 사실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것은 자기네들의 능력에 의해서 돌아왔다기보다는, 물론 그것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어떤 이방 통치자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배려에 의해서 이게 돌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고 늘 불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또 직간접적인 지배를 받아야 됐고, 그래서 스가랴는 지금 우리 형편이 이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들을 통치하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한 공동체와 예배의 성소로서 성전 재건은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참여를 하기를 이제 학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학개 선지자는 그런 제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를 해야 된다, 재건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독려하는 선지자였다면, 스가랴는 그것 이후에를 얘기를 주로 해줍니다.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미래의 청사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메시아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했다면, 스가랴도 그 못지않게 아주 구체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스가랴서에 나타난 어떤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 예언과 성취가 신약과 구약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렇게 나와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한 왕이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임하셨으니 그는 겸손하고 나귀 또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렇게. 예수님이 멍에를 매는 나귀를 탔다. 왕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지극히 겸손한 거예요. 장군도 큰 말을 타고 가마를 타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명한 토기장의 밭값에 대한 이야기, 비유가 납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 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0장 9절로 10절에도 그 얘기를 그대로 해서 돈을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올 때 돈으로 파는 게 있어요.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잖아요.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는 찌른 자를 보리라 라는 주제로 나오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장자, 그를 위하여 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하리로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거는 일종의 예루살렘에 온 구세주 예수가, 이제 독생자 예수가 찔림을 받는 장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찌른 자를 보리라. 그게 뭡니까? 빌라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찔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예언이 12장 10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 6절에는 영접지 않는 자에 대한, 영접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상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 또 상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찔러요. 내쳐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는 어떤 예언이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다. 이제 이것이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20장 31절,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는.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에게 찌름을 하고 그 예수의 제자들마저도 다 흩어지는 것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목자를 치는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3절로부터 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다시 밤이 없고 빛이 있으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찌름을 받고 왔을 때 상처받고 또 찌름을 받고 예수님의 양떼들이 흩어지는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들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는 빛이라. 너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과 그 빛을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다시 밤이 없고 강명한 세계에 우리가 성취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스가랴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말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요. 이제 이 말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보고 말라기가 이제 기록을 남기고 설교한 기록인데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다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이 이제 뭐냐면 말라기가 볼 때 도덕적 종교적 타락이 더 심화됐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도덕적 종교적 타락을 핵심에 두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이제 결국은 심판하러 오실 메시아와 새 시대에
다시 동이 틀 것이다. 이제는 너희들로서는 안 된다. 결국 구세주가 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하죠.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얼마나 이제 폐가냐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그 향을 사르는 일과 진설병을 먹는 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집리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함부로 했다. 오늘날도 이제 사실 우리가 목회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도들의 이 예물을 어디에 쓸 건가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광경을 본 학계 말라기 선지자는 이게 참 잘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서 주로 이제 많이 인용되는 게 봉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1조 봉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그것은 일종의 뭐예요? 삶에 우리가 물질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을, 여기서는 봉헌이라는 의미가 꼭 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또 자기가 가진 재능을 돈 버는 일에는 열심히 쓰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재능을 쓰는 일에는 또 인색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하고 특히 뭐 사경의 이 말씀을 들을 정도면 다 11조 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이 11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로부터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발 물질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인색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쏟아주나 안 주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우리한테 시험을 걸잖아요. 시험을 걸 때는 한번 투자를 해보는 거지. 1.1획도 틀림이 없고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는 건데 우리가 가끔씩 믿음이 연약할 때 11조를 떼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11조는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거나 하나님한테 내가 세금 내듯이 적당히 이렇게 떼서 주는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준 것들을 그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생명이든 간에 하나님에게로 왔으니 하나님께 내가 구별해서 드리고 그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쓰이도록 내가 참여하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도 어떤 종교인들의 허례허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렇게 합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행하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바깥에 나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정의를 부르짖고 내가 옳다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함,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먼저 떼어놓는 그 자세로부터 공의를 실천하라.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와 예물은 드렸지만 그 공의와
긍휼을 저버렸다. 그 점을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것을 무슨 어떤 내 형편에 따라서 흥정하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된다. 잠깐만 제가 제 간증을 하면, 제가 평신도 시절에, 집사 시절에 출판사를 하다 수억이 빚을 졌습니다. 근데 비용이 굉장히 없죠. 생활비를 뭐 1년, 2년 못 갖다 주는데, 제가 11조를 낼 때, 제가 교회 재무위원이었는데, 재정위원이었는데, 그 다 11조 냈는데 내가 돈이 없다고 안 낼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빌리든지 간에 돈을 빌려서 11조를 냈어요. 최저 돈이라도 11조라고 써서. 그건 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그 재무위원들한테 창피당하기 싫다라는 마음으로 내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수억의 빚이 졌는데 하나님이 그 수억의 빚을 진 거를 불과 2, 3년 이내에 다 갚아주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일거리를 줘서. 그리고 빚을 갚고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보답하고 충성하기로 작정을 하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죠. 그게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쏟아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다가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을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 말라기 끝부분에는 이제 하나님이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약속과 죄인들에게 주는 경고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12분의 선지자의 선지서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패역한 삶으로부터 돌아오라는 경고를 경청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공의를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도 죽게 하듯하고 주님께 드릴 것을 떼어먹지 않는 그런 경건의 삶, 겸손의 삶을 살 것을 오늘의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2소 선지서입니다. 그 내용은 짧다 할지라도 그 중요도는 어떤 선지서와도 뒤처지지 않는 소중한 선지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소 선지서의 핵심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선지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 시그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씻으며 목회하는 사랑영광교회 김윤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와 말씀 한 수를 나누는 시로 듣는 신앙 에세이 시간이네요. 오늘은 소망의 끝이라는 제 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의 끝. 내가 그의 입술에 취해 나를 잊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의 사랑에 취해 내 사랑의 열망마저 포기할 수 있다면 내 말이 곧 그의 말이 되고 내 사랑이 그의 사랑으로 드러난다면 내 여린 소망도 생명도 무아의 충만에 이르는 완전한 사랑, 그 꿈 같은 꿈. 이제 사람들은 다 저마다 꿈을 가지고 있죠. 이른바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소망을 이렇게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면면을 가끔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소원, 저의 소망의 기도 제목을 쭉 살펴보다 보면 굉장히 사변적이고 개인적이고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기적인 제목들이 종종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쓸 무렵에는 신학을 할 때인데요. 그러니까 벌써 뭐 한 17, 18년 전의 얘기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하나님도 기대하는 소원인가? 예수님도 함께 드렸을 기도였을까? 그런 성찰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급적이면 좀 개인적인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을 제가 늘 꿈꾸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두고자 해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역시 연약한 존재라 임시로 생기는 문제, 여러 가지 가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런 걸 놓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소망의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꿈의 성취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는 지위, 부요, 명예 이런 것들로 우리의 소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손의 복된 삶, 내가 운영하는 업체의 발전 이런 것들로만 과연 우리의 소망의 끝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냥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소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의 끝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끝은 내가 하는 말이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품질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하셨던 그 일, 사랑의 사역, 구원의 사역, 천국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증인이 되는 그 삶이 아닐까요? 제자가 되는 그 삶이 우리 소망의 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닿고 있는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욕망의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기뻐하신 그 소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나서는 일, 우리의 것을 내놓는 일, 그래서 주님이 더 공급해주는, 더 채워주는 복을 받는 그 소망. 그래서 주님과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소망의 끝은 아닐까 하고 여러분과 함께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소망이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